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죠. 우리 말씀 가지고 지금 막 창조된 것, 지금 막 창조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번만 읽고서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은혜롭고 너무나 정말 좋은 말씀인데 한 번 읽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본 47장의 말씀은 바벨론을 여인으로다가 의인화시켜가지고 처녀 바벨로나 이렇게 하면서 그 처녀 바벨론의 몰락과 멸망을 예고한 말씀이 4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8장의 말씀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세일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처음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의 집이여 이것을 들을지어다. 야곱의 집이여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뭔가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이제 있죠.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면서 너무너무도 기대되는 그러한 도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이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죠. 2절 말씀에 나는 거룩한 성, 즉 시온 출신이야.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나는 시온 출신이야. 나는 거룩한 성 출신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으면서도 그렇다 얘기하시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조상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 또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것이 내가 진실이 없나? 내 공의가 없나? 이렇게 의심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좀 정체성을 계속 두고 있는 한 거기에 설사 어떠한 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실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대하시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니까 특별히 대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특별히 대하시냐면 오늘 말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죠. 처음 일들, 하리시오노트, 이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예로부터 알리셔서 그들이 듣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들을 처음으로 알려서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대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일들, 처음 일들,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할 거야 라고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
여러분 그것도 이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랑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주고 싶은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어떠한 일들을 처음으로 알려서 공유하고 싶으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특별히 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들, 성경에 보면은 행하실 일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런 데 나오죠. 그런 게 뭐냐면 애굽의 포로 생활,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조금 우리가 뭐 이렇게 멸망, 포로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사랑하는 건가?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좀 더 깊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언하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들이 있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리신 것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성취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렇게 미리 알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미리 알리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완고함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알리신 이유가 그들의 완고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죠. 내 목은 쇠줄의 심줄, 내 이마는 노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저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고하기 때문에 미리 알리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 하시죠. 만약 여호와께서 미리 알리지 않으셨다면, 여기서 쭉 지금 4절과 5절, 6절 여기서 쭉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미리 알리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의 우상이 한 일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이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예언을 지금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해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지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성취하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바벨론의 신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금 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야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거 내가 한 거야. 자,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우상이 한 일이야. 이거 내가 한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거 내가 한 거야 하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은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겠죠.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러게 된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제일 먼저 교만해질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 부흥하면?
그렇죠. 지용재 목사님 너무 잘하셔. 그냥 대답을 착착착 하죠. 저. 내가 뭐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성취할 것이고 그 누구도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적이 될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하게 한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죠. 제가 저 스스로를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나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을 우리가 서로 가지고 살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공감이 안 가시나요? 아멘이 아침이라서 아멘이 안 나오나? 어떻게? 공감하시죠, 여러분? 예.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남 탓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남 탓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너 때문에 그래 하지 않기 위해서요. 자, 오늘도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된 처지가 누구 때문이다? 바벨론의 신들 때문이야. 남 탓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고 남 탓하는 것은 교만보다 더 교만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신들 때문인가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나 뭐 예레미야나 뭐 이 에스겔이나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스라엘 포로 생활의 원인이 뭡니까? 바벨론의 신들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신들의 탓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 탓하지 말고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그 완고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죄의 고백을 가장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 기도가, 이 짧은 기도가 제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굉장히 짧은 기도 같지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새 일은 어떤 일이냐면 7절 말씀에 있죠.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지금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창조된 것. 자기 백성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막 창조된 것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막 창조된 것으로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한번 해보잖아요. 조용히 말씀을 해보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굉장히 가슴 설레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막 창조된 것으로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설레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설렜습니다. 뭐가 떠오르냐면
갓 구워낸 빵의 향기가 여기서 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갓 구워낸 빵을 내가 먹는다. 하나님께서 갓 구워낸 빵으로 나를 배부르게 하신다. 이게 상상력이 있어야지 이게 참 이게 뭐랄까요,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났냐면 지금 막 탄생한 아기가 떠올랐어요. 그 아기를 내가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기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막 창조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은 지금 막 지어낸 밥 해주고 싶죠.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아 보니까. 그냥 막 어떻게 저기 전자레인지 돌려갖고만 해주시나?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마음속에 들이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가슴이 설렌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가슴 설레이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막 창조된 어떤 것으로 오늘 나를 구원하실까? 오늘 내가 눈을 딱 떴어요. 그런데 오늘 해야 될 일이 막 생각이 나고 힘들어. 오늘 또 회사 가야 되네. 또 오늘 뭐 해야 되네.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막 창조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면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은 지금 막 창조된 어떤 것으로 오늘 나를 구원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 설레요. 저만 그런가요? 눈을 떠서 상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럽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가요?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두신다고요?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 자기 자신에게 두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겁니다. 지금 막 창조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삶을 날마다 열어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멸절하지 아니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지금 막 창조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걱정, 근심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눈을 떴을 때마다 지금 막 창조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 설레고 떨리는 그런 일입니다. 주님, 그러한 가슴 설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금 막 창조된 것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잠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허무할 수 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막 창조된 어떠한 것으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희망차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